자, 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지난주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 제 동남아를 간다고 해서 필리핀, 동남아 덥겠거니 하고 갔는데 하나도 안 더웠어요. 아니, 오히려 제천이 더 더웠어. 가기 전에 제천이 그렇게 더웠었는데, 야, 거기 가면 더 큰일 났다. 여기도 이렇게 더운데. 그러고 갔는데 날씨가 너무 선선하고 너무 좋았어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필리핀 보홀을 갔다 왔는데, 보홀이 좋다, 이제 뭐 이런 소식이 있어서, 나는 뭘 갔냐, 휴가도 갔지만 탐사하러 간 거예요. 무슨 탐사? 좋으면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가려고. 그래서 작년에 베트남 갔다 왔잖아요. 나 베트남 3번 갔다 왔어. 다낭. 근데 여기는 갈 데가 못 되더라고. 왜냐? 거기는 이 스노클링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잔망경 이렇게 쓰고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이제 거북이도 보고 물고기도 보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원사님들 그거는 못 볼 거고. 물고기들이 참 예쁘고 막 거북이가 여기서 막 이만한 게 여기까지 와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참 좋았지만 우리 장로님 모시고 가기에는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뭐 원숭이 보러 갔는데 원숭이가 진짜 주먹만한 원숭이를 봤는데요,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그늘 밑에 이러고 있어. 그거 보러 1시간을 차 타고 가는데 거기는 도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러고 가요. 제가 가본 결과 거기는 안 되겠다, 다른 데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아무튼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는데, 제가 지난주 원래 이제 이렇게 설교한 거를 이제 원래 제가 이제 작년까지는 이렇게 이제 예배 말고 이제 실시간 예배 유튜브에다 올려놓는데 자동으로 올라가요. 그거는. 근데 이제 말씀만 따로 이렇게 하고 제가 계속 올려주고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계속 보내드리다가 어떻게 해서 한 번 못 보냈어. 못 보냈고 두 번째도 못 보냈는데 아무 말도 없어. 안 보나 보다. 그래서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누가 그거 좀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매주 말씀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거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한 2주 전부터 계속 보내주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휴가 갔다 오느라고 실컷 작업을 해놓고는 유튜브에다 업로드를 시키고 가야 되는데 업로드를 못 시키고 갔어. 그래서 이제 어제 올렸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혹시 오늘 말씀 듣고 더 보고 싶은 분은 유튜브에 제천수목교를 치고 지난주 거 말씀 보면 범사에 감사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그거에 맞춰서 두 번째 시간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으로 이어서 가요. 왜냐하면 이게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드라마도 보면 1부, 뭐 2부, 3부 뭐 이렇게 해서 쭉 가는 것처럼 이게 한 세트로 가려면 세 편을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인데, 다시 본문만 하면 한 번 더 합독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고 행복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감사 주간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다, 매일 감사해야 된다 얘기하면서 범사에 감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고, 또 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음 주에는 뭘까요? 항상 기뻐하라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음 주까지 쭉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셨을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나같이 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했죠.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구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 그 얘기예요. 구하면 받는다.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뭐 다 돈 준다고 하죠. 근데 뭐 하는 사람이 받아요? 신청하는 사람만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청 혹시 안 했으면 꼭 가서 하세요. 어디 가요? 동사무소. 여러분 뭐 핸드폰으로 하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동사무소 가서 신청만 하면 돈을 주는데, 신청 안 하면 안 준대. 그 날짜가 있더라고요. 9월 뭐 언제까지인가 뭐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다 받기 바랍니다. 누구만 줘요? 신청한 사람만 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사람이 얻어요? 구하는 자가 얻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9절에서 11절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없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심지어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아는데 하물며 어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 약속했어요. 미국의 복음주의 설교자요, 베스트셀러 작가인 데이비드 월커스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함과 능력에 따라서 기도에 응답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하나님의 그 풍성함 능력에 따라서 기도에 응답하시기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영성작가인 이엠 바운즈는 하나님은 구하는 이에게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기도는 응답이다. 하나님은 구하는 이에게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막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호텔에 가면은 이게 키가 있잖아요. 마스터 키라고 있습니다. 이 마스터 키는요, 이 방도 열리고 저 방도 열리고 다 열려요. 모든 방 다 열려. 그거 갖고 있으면 어느 방인데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마스터 키가 뭐냐? 우리 기도 응답의 마스터 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행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으로 기도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한번 더 볼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구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자식이 없는 여인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때 당시 자식이 없는 여인은 저주받은 여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이 남편이 엘리인데 이 엘가나에게는 분인나라는 또 한 사람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잘 지내면 좋은데 이 분인나가 한나를 애도 못 낳는 것이 하면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뭐가 힘들었냐? 마음이 힘들었어요. 네. 상황과 환경과 또 남편은 자기한테 잘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러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아픔,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겠구나 생각을 하죠. 사무엘상 1장 10절 한번 나같이 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마음이 너무나도 슬펐어요. 마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이런 그 마음이 힘들 때 이 마음은요, 내가 이 마음을 다스리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이 마음입니다. 제가 가끔 얘기 많이 하죠. 내 마음이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 마음이다. 막 이러면서 이상해요. 내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 괴로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에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셨죠. 사무엘상 1장 20절 보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의 문을 열어서 아들을 갖게 했는데 그 아들이 일대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음악을 몹시 좋아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가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음악적인 분위기하고는 전혀 멀었고 아버지는 아들이 기계공이 되었으면 돈이나 빨리 벌어왔으면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10살부터 공장에 나가가지고 견습공으로 이렇게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될 만큼 아주 힘든 유년기를 보냈어요. 그럼에도 이 아이는 성악가가 되고 싶은 꿈을 갖고 있었는데 미술 시간에 이제 이렇게 할 거 아니 이거 미술이 아니고 음악 시간에 막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음악 시간에 노래하면서 나는 성악가가 되고 싶어요라고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내 목소리는 덤문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시끄러운 소리니까 음악은 포기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이들도 막 웃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그 얘기를 이제 엄마한테 했더니 어머니는 아들의 희망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가난한 형편이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아들 위하여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 훌륭한 성악가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그가 누구냐? 세계적인 성악가 중 한 사람, 성악의 최고봉이라는 불린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게 찾아봐서 알았는데 이분이 누구냐? 이탈리아의 엘리코 카루소라는 분이에요. 이 엘리코 카루소라는 분이 지금 오래되신 분이긴 한데 성악의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아주 엄청나신 분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만큼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뛰어난 사람이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나이가 벌써 106세 되신 김형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106세예요. 106세.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 몸이 좀 약했대요. 몸도 약하고 집안도 뭐 가난하고 어려워서 학교 갈 형편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친구 따라서 어디를 갔냐? 교회 간 거예요. 교회 왔는데 오늘 말씀처럼 이게 선생님 설교를 들은 거죠. 무슨 설교를 들었냐? 얘들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해 주셔. 뭐든지 다 들어주셔. 이런 설교를 했는데 이 10살짜리 소년이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럼 기도하면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 그러면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교회는 멀어서 못 오니까 초등학생이 어떻게 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집 뒷마당이 뒷동산이 있었대요. 거기 가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서 매일 기도했대요. 뭔 기도를 했냐?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 대학 가게 해주시고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초등학교 때. 근데 이 기도가 왜 진실된 기도가 됐냐? 3년 동안 했대. 3년 동안. 초등학생이 어떻게 3년 동안 해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3년 동안 기도한 것대로 도저히 학교를 갈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도 은혜로 중학교에 가게 되고 고등학교도 가게 됐어요. 근데 이 대학을 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대학은 어려우니까. 근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일본 유학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일본으로 유학 갔어요. 고학을 하면서 새벽마다 신문 돌리면서. 네. 그러면서 유학을 어렵게 마치고 하나님 은혜로 연세대학교에서 철학과 교수가 되어서 30년 동안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다가 지금 이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고 106세예요. 세계적인 석학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과거에 이제 영혼과 사랑의 대화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이 인기가 막 많이 돼가지고 좋아져가지고 베스트셀러처럼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그분 이야기로는 돈을 지프차에다 실어도 다 못 실을 정도였더라고. 그렇게 많이 돈을 벌었대요. 그래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나중에 2층 양옥집도 이제 사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이렇게 집에 누워 있는데 한 56세쯤 됐을 때 이렇게 누워 있는데 어린 시절이 갑자기 문득 주마등처럼 확 지나갔는데 뭐가 생각나냐? 자기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 앞에 그 뒷동산 가서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대학 가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때 기도했던 것이 다 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나는 잊어버렸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몸도 많이 약했음에도 지금도 살아 계셔요. 106세야, 106세. 우리 권사님들 106세까지 가려면 아직도 멀었죠. 건강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김영석 교수의 기도에 하나하나 모두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안식을 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하는 대신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여기서 이 평강이라는 성경 원어를 보니까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이 에이라는 단어는 평강이라는 뜻도 있지만 염려 없음, 안식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 염려가 없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안식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모든 염려가 없도록 하셔서 안식을 준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참된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까? 참된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염려가 찾아와요. 근심이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염려와 근심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마음 병의 근원이 뭐라고요?
스트레스라고 해서 스트레스 쌓입니다. 근데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서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사라지면 마음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고 평안이 오고 이어서 응답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훌륭한 영성 작가인 짠누기용은요, 기도는 하나님과 거룩하고 완전한 관계를 맺게 하며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다라고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거룩하고 완전한 관계를 맺게 하며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서 평강 가운데 안식을 준다라는 것이죠. 영국의 목회자요 청교도 작가인 제이미 테일러는요, 기도는 우리 폭풍의 평안이며 우리 걱정의 안식이다. 기도는 폭풍 가운데서 평안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걱정에서 안식을 준다는 것이죠. 이는 곧 폭풍과 같은 인생의 염려와 근심이 몰려와서 기도는 그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사라지게 하고 평안 가운데 안식을 얻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그 성경을 읽을 때 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읽었었나. 그 중에 시편 34편 4절은 여기가 막 좀 때가 많이 묻었는데 너무 많이 읽었어. 그게 무슨 말씀이냐? 다 같이 합독할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남북 전쟁을 한다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한 나라의 수장이 된다는 거 너무나도 어려운 길이죠. 그런데 그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늘 하나님 앞에 이 자기에게 다가온 두려움의 순간순간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며 기도를 통해 두려움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래 최고의 설교자 로빈 찰스 스펄전은요,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편이 훨씬 좋다라고 했어요.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편이 훨씬 좋다고. 왜요? 기도가 모든 염려와 근심을 사라지게 하고 안식을 주며 응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강철을 만드는 전로와도 같습니다. 강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면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 꼭 필수적인데, 철이 들어있는 이 돌멩이 철광석을 이 온도가 1500도에서 2000도가 되는 용광로 속에 넣으면 이제 막 분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철이 분리돼서 나오는 것을 선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선철에도 여전히 불순물이 있대요. 그래서 6에서 한 8% 정도 있는 이 선철을 또 제거하려고 어디에 집어넣냐? 이렇게 생긴 전로에다가 막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전로라는 곳에 넣고 산소를 막 불어 넣으면은 불순물은 산화되어서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순수한 강철이, 불순물 없는 강철이 된다라고 합니다. 기도가 이와 같아요. 전로가 선철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모두 사라지게 해서 순수한 강철이 되게 하듯, 기도는 우리 마음의 생각 속에 있는 불순물인 염려, 근심,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이 두려움, 걱정, 염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기도로밖에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해야 그 문제가 사라집니다. 기도해야 염려, 문제,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보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라는 가사이죠. 여러분, 이 가사 보면 여러분, 우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에 염려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기에 실망하거나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든 염려와 걱정을 사라지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이 쉬지 말고라는 원어를 보니까 아디알 레이토스. 어렵더라고. 아디알 레이토스. 근데 이 뜻을 보니까 끊임없이,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중단 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라. 포기하지 말고,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왜 포기하지 말아야 될까? 우리가 잘 아는 이 농작물들 이렇게 보면요. 배추 같은 경우는 심으면 어떤 것은 하룻밤 사이도 이 싹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합니다. 근데 상추는 한 2, 3일 걸리고요. 보리와 밀은 7일에서 10일, 홍이나 팥은 8일에서 10일 정도의 싹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수박은 10일 정도 걸리고, 감자는 한 20일에서 30일 걸리고, 포도는 2주에서 8주. 잘 보면 수많은 과일들이 있는데, 이런 채소들이 있는데 다 뭐예요? 다릅니다. 다 똑같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배추, 상추, 보리, 밀, 콩, 팥, 수박. 여러분, 이 채소와 곡물과 과일의 종류에 따라서 싹이 올라오는 기간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뭐에 따라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 좀 빨리 응답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고,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무슨 비유로 가르쳤어요? 그 불의한 재판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한 도시에 한 과부가 너무 억울한 일이 있었던 게, 억울한 거 있으니까 재판관에 찾아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 불의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뭐 돈을 가져오든지 뇌물을 가져오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안 주니까 와가지고 계속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나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애청하고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해요? 누가복음 18장 5절 6절 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계속해서 너무나도 괴롭하니까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괴로워가지고 빨리 이거 해결해 줘야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냐? 7, 8절 볼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지 말아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기도하라고 하면 언제 하냐? 이렇게 기도 딱 이런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끝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걸로는 1,000번째를 하나님, 제가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전 1,000번째를 했는데 어떤 기도 제목, 매주 똑같은 기도 제목을 이제 적어요. 뭐라고 적을까요?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라고 1,000번째 매주 하고, 우리 애들도 태어날 때부터 계속 하고 합니다. 또 매주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꼭 적어요. 거기다가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더 복된 일이게 해주옵소서. 아니, 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구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은혜 구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십니다.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또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이죠. 또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안식을 주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찬양해 볼게요.